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서 행하신 치유와 이적들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몰려들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당사자들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입장에 따라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시면 유대의 율법학자인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나오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신인 바알의 이름을 바리의 신, 일명 똥신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이적은 바알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이방신의 농간 정도로 폄훼시켜서 지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일부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했다고요? 미쳤다 하밀러라. 즉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류하려 들 만큼 주위의 비판이 상당히 지금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치유의 그 행위들을 보면서 평가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행위로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은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그리고 유대의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은 비록 표현 방식이 조금은 다르게 기술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동일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만큼은 서로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라와 집에 분쟁이 생기면 설 수도 없고 무너지듯이 예수님께서 만일 귀신의 왕의 힘에 붙들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집안 분쟁이 일어난 것이고 곧 자멸을 뜻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그가 자멸의 길을 택하겠느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약탈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곧 사단을 이미 결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서기관들은 귀신의 힘을 우두머리에 힘을 밀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 쫓아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결박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그들의 주장에
예수님은 본문 28절과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의 폄훼를 신성모독죄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밖에서 기다리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죠. 32절 중반절에 보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지금 찾나이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과 서기관들의 배쳐가는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혈통적인 가족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는 서운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가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위한,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 뜻대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분명히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 시대가 돼버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기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시간 속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몸부림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